네, 오늘 본문은 한나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후에 하나님 앞에 찬미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응답이라는 것은 단순히 나 받았다 그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소소한 것들을 이렇게 경험하기도 하고 때때로 아주 큰 일들을 경험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받았다, 우리 그거 받았다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응답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각 능력을 풍성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 응답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더욱더 자각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풍성하게 자각하고 그분께 온전히 삶을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우리 교회가 이 수년간 이렇게 지탱해 올 수 있었던 그 비결이 어디냐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주 소소한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그런 절박한 상황들을 넘길 때마다 응답해 주실 때에 그 응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하나님이 여기 현존하신다 라는 것을 늘 자각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필요가 채워진 것도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는 그 용기를 얻고 담대함을 얻어서 여기까지 건너올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을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중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2절을 보시면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라고 고백하고 있죠. 한나가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성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인생에 어떤 갈등이 사라지게 하시고 이제는 과연 세상에서 누구를 섬겨야 할 것이냐에 대한 그런 갈등을 완전히 씻어버리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주이심을 선언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외에 다른 의지하는 어떤 것들을 다 씻어내 버리고 우리에게 응답하신 만군의 하나님 한 분만을 유일한 주로 인정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 사람들 가운데 다원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교회도 나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란 존재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도 포함되고 막연하게 세상의 우상들 가운데도 거기에 그것도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어디든지 그냥 신적인 존재가 살아있는데 어디서 빌기만 하면 다 하나님께 통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다원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다원주의적인 사고방식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혼합된 신앙을 벗어버리고 성경에 나오시는, 성경을 기록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만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섬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한나가 그렇게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데, 우리가 이 한나가 높이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잠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한나가 높여드린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아멘. 예. 자, 1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한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자, 이 분인나가 자기가 아이를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한나를 엄청 업신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상대방을 업신여기는 교만한 마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패부를 살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섬기라고 주신 것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주신 것들을 올바로 사용하지 못하고 내가 가졌다라는 이유로 사람을 업신여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동기 하나하나를 살피시고 패부를 살피신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하나님께 복을 얻지 못합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합니다. 우리는 삶의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내 언어와 내 말과 내가 의도한 것들에 대해서, 중심에 대해서 우리는 겸허해질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거저받은 것들을 통해서 섬기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그것이 마치 원래부터 자기가 소유한 것처럼 그렇게 의시되면서, 그렇게 비아냥되면서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살피시는, 그 중심을 아시는 지식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이 지식의 하나님, 사람의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발가벗은 듯이 드러나고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 행동을 달아보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교만한 자를 벌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자를 상 주신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세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한나가 높이는 하나님은 인생의 주권자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분이셨습니다. 주관자이신 분이십니다. 4절부터 볼게요. 4절부터 7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띠드다. 풍족한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우리가 이 살아가는 세상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믿는 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을 특별 계시라고 하고요, 보통 사람들의, 그 자연인들이 사는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것을 일반 섭리라고 합니다. 근데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일반 섭리만 보아도 하나님께서 이 서열을 정하시는 주권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최근에 어느 순간 이 그 운동 종목 중에 격투기 종목이 굉장히 사양길로 접어들다가 이제는 다 죽는가 싶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이종격투기가 갑자기 붐을 확 일면서 갑자기 다시 이렇게 굉장히 그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 선풍적인 그런 그 인기를 얻고 있는 스포츠 종목으로 그렇게 급부상을 했죠. 이 그 이종격투기 그 경기에서 유명한 선수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우리나라에도 익히 알려져 있는 선수가 있습니다. 효도르라는 그런 선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그랬던 사람인데, 러시아 사람이죠. 세계를 제패했던 사람입니다. 주먹이 얼음 주먹이다. 한 대 맞으면 버텨낼 사람이 없다. 그래서 아주 땅딸만한데 자기보다 큰 사람도, 신장이 엄청 큰 사람도 그냥 다 때려 눕히고 팔을 꺾어서 제압을 하고, 엄청나게 정말
한간에는 그를 당할 자가 이제는 없다라고 그렇게 평을 할 정도로 절대적인 주목의 왕자로 군림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사양길로 접어드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을 세계가 주목하고 더 큰 대회에, 미국에서 유명한 대회에 출전을 시켰는데 아주 형편없이 무너져 내리고, 세계 최고라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한 번 무너져 내리니까 그 이후로 경기에 출전했다 하면 계속해서 와르르 무너지고 그런 현상을 보이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것 안에도, 이런 모습 안에도 하나님의 일반 섭리가 보여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세상에 최고의 권력자도, 영원한 권력자도 없고 영원한 주먹군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최고인 줄 알았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의 권세를 내려버리시면 형편없이 낮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럼 우리가 일반적인 세상에 돌아가는 원리를 통해서도 누군가를 높이고 낮추는 그 권세가 있는 분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지구상의 인류 역사에 존재했던 모든 대제국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나타나는 바벨론 제국은 당시에 엄청난 제국이었습니다. 아수르를 패배시키고 엄청난 대제국으로 세상의 그 누구도, 세계의 그 누구도 패배시킬 수 없는 그런 위상과 그런 위엄을 자랑하던 제국이 바벨론 제국이었어요. 그런데 그 바벨론 제국마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려버리시니까 그대로 바벨론의 영화가 쇠해버리고 몰락하고 멸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4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바벨론이 멸망하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 바벨론이 곧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들어보십시오.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네가 다시는 곱고 알이 닦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를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내 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네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거늘 네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너의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너의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네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너에게 임하리라. 그 대제국 바벨론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시자 곧 그 바벨론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패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는 사회에 보면은 대대로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집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도 대대로 영화를 누리는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고 하나님이 그 부를 주신 뜻을, 그들이 그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들이 누린 만큼 더 큰 보복과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경고를 그들은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부한 자들은 자기 부함을 자랑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부가 클수록, 영예가 클수록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저 영원한 세상에서 심판받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보존되어지고 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그들이 살아생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자신들이 가진 것을 교회를 세우는 데 사용하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을 위해서 나누어 주기를 힘쓸 때에 그들은 비로소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여러분, 결코 우리의 부함을 자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주권자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권능의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세 번째로, 하나님은 망한 자를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8절을 보십시오.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는 분,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는 분, 한나가 찬양하는 하나님은 바로 망한 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를 낮추셔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게끔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면 무너진 삶을 넉넉히 일으켜 주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부한 자리로 올라가는 그런 일에 도전해 보라고 그렇게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저는 성경의 원리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할 수 있다면, 하나님 나라를 붙잡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일어서는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설교 때 이미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오늘 말씀에 잘 부합되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아는 그런 지인분들 가운데 그 교회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남편 되는 사람이 나이는 먹어가는데 뾰족하게 할 줄 아는 게 없는 거예요. 인생에 비전도 없고 의욕도 없고, 할 줄 아는 거라고는 샌드위치 가게에서 그냥 샌드위치 아르바이트 하는데, 가정을 이룬 사람이 자기 뭔가 일이 있어요. 공식적인 직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직업이 없고 늘 아르바이트 조금 하다 때려치우고 그런데 늘 샌드위치 같은 거 만드는데 아르바이트 하다가 별 의욕도 없고, 그런데 이 사람이 한 가지 잘한 것이 무엇이냐면 늘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일에 빠지지 않고 늘 목사님 이렇게 어떤 사역하는데 뒷바라지 해주고. 근데 와이프가 보니까 한심한 거예요. 왜냐하면 가족들을 부양할 생각은 하지 않고 계속해서 교회에서 그렇게 교회를 자기 집처럼 그렇게 달라붙어갖고 사는 모습을 보니까 저 사람이 도대체 가장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하루는 그 아내 되시는 분이 목사님에게 찾아와갖고 하소연을 한 것입니다. 남편 이래가지고 우리 남편 사랑구실 제대로 하겠냐고 하소연을 했는데, 이 목사님이 이 부부를 불러다가 제안을 한 거예요. 당신들
샌드위치 만드는 건 할 수 있지 않냐? 한번 작은 가게 한번 내봐라. 이 남편이 잘하는 거 하나가 무엇이냐면 세상에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의욕도 없고 그런데 한 가지 잘하는 거, 순종하는 거, 영적 리더에게 순종하는 거. 목사님이 시키니까 한번 해보자. 샌드위치 가게를 차렸어요. 그런데 소위 세상 말로 대박이 나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네가 어떻게 홍보한 것도 아닌데 샌드위치가 너무 맛있다고 어떻게 고객 중에 우연히 왔던 사람 중에 백화점 이렇게 에서 높은 사람이 그거를 알게 돼가지고 이 샌드위치 너무 좋으니까, 질이 좋고 맛있으니까 자기네 백화점에 하나 그 점포를 내줄 테니까 와서 좀 해달라고. 그래서 요번에 또 그 사업을 확장하게 되고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암담한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할 줄 아는 것이 없다 그래서 걱정하고, 그런데 여러분, 할 줄 아는 것 없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옷자락을 사모하는 것, 이 남편이 잘했던 것 유일한 한 가지가 바로 그거였어요. 세상에 할 줄 아는 거 하나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늘 그래도 하나님께 은혜 받으려고 그 앞장서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길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하지 마시고, 나는 할 줄 아는 것이 없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나에겐 내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동안 많은 어려움과 실패를 경험해 왔다면 이제는 진정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인생에 투자할 만한 분에게 여러분들의 삶을 송두리째 한번 투자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해 보십시오. 인생의 계획이 암담하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는 교회에 와서 시간을 보내십시오. 기도하며 시간을 보내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하나님이 길을 여십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시며 일을 행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망한 자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인류의 심판장이셨어요. 한나가 높이는 하나님은 인류의 심판장이셨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10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아멘. 한나는 정말 축복을 받은 여자였습니다. 임신하지 못해서 그 애통함을 가지고 자신의 그런 비참한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쏟아내었을 뿐인데 그 기도의 삶이 그녀에게 축복이 되어서 그녀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류 구속사의 경륜을 선포하는 예언적인 선포자로서 그렇게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0절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적인 선언인 것이에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인 것입니다.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여러분, 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기댈 데가 없어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을 뿐인데, 절박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뿐인데, 말씀을 붙잡았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녀의 삶의 지평을 넓혀주시고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경륜을 바라볼 수 있게끔 하셔서 오늘날 그녀의 기도의 고백이 성경에 기록되게 하셔서 오늘날 수천 년이 지난 이 시대에까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영적인 위로와 도전을 주는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쓰임받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어려움이 있어서 기도의 자리에 나온 것이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어려움 때문에 나오실지 모르겠지만 기도의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크고 놀랍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인류의 심판장이요 마지막 날의 심판장임을 오늘 말씀이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편 12절에 보면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 아들에게 입맞추지 않으면 너희가 길에서 모두 멸망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사명은 왕의 통치를 세상 사람들에게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실패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 모든 우리 믿음의 권속들을 새롭게 하시고 진토에서 일으켜주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께 드리고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소망 중에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그 소망을 품고 기도하는 그 기도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물리치지 아니하시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낮추는 자를 하나님은 높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나가 경험한 놀라운 삶의 회복과 축복의 은총이 오늘 이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은혜를 함께 나누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임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